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다리오 때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자 이제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여기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얼굴을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얼굴을 고정하기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주님께만 기도하기로 한 것처럼 이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왔구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곧 돌아가야지 이런 그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 사람,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가정, 그것이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이 교회에, 그 나라에 이루어진 이런 공동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금식한다는 것은 밥은 안 먹는다는 것이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 좋은 의복을 벗어던지고 아주 힘든 의복을 입는다는 것이고, 죄를 덮어쓴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이 환경을 의식주를 아예 다 포기하고, 이건 그야말로 이게 죄인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고, 즉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지금 그는 이 회개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죠. 이게 좀 다리오 때인데, 다리오 때에 이 다니엘은 이 총리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중에 제일 높은 위치에 이 총리로 올라가는 엄청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지금 80이 훨씬 넘겨 있는 그런 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정직하게 살아온 그예요. 이제는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면서 그래 때가 됐으니 하면서 그렇게 걱정 없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이 몸도 쇠약한데 어제도 막 알아눕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참 이걸 보면 이 다니엘의 이 평생의 마음은 이 땅에서의 무슨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직장만 하고 또 살만한가, 이전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예루살렘이 회파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한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그냥 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딱 여기 이 다니엘서 12장 중에 바로 이 본문에서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8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호와는 바로 이 특별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이제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이시여. 네,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어땠는가?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들이 지은 죄를 다니엘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 자기들이 지은 죄는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네, 여기 지금 이 5절의 핵심은 제일 뒤에 있는 우리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떠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은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범죄했다는 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이에요. 또 패역했다는 건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했다는 것이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행악하는 것은 악한 삶, 그리고 반역은 이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고 맞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완전히 철저하게 떠났다. 이것이 여기에 반복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도 보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1절 상반절에도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우리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떠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들었다고 얘기를 하냐면 한두 사람만 안 들은 게 아니라 왕들도 안 들었고 고관들도 안 들었고 조상들도 안 들었고 온 국민이 안 들었다, 다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안 들어서 결국에는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들이 그냥 이렇게 졸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 한 번 안 나왔다 이런 정도, 특세 때 말씀 안 들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그들을 보면 이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적하는 스가랴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토굴에 가두고 그가 전한 이 기록한 이 두루마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들을 죽이고 가두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것이 지금 이들의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다니엘이 그 죄를 거듭거듭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10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도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고, 14절에도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자, 첫째는 이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 주의 종들의 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오늘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펴지 않았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딱 덮어놓고 한번 주일날 몇 구절 읽고 일주일 내내 듣지 않았다. 그것도 뭐 예배도 띄엄띄엄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의 삶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에서 떠났다. 그리고 그 세상 풍속을 따라서 뭐 이 정도는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이런 폐악하고 뭐 어긋나고 빗나가고 왜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이게 바로 그들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가고 있으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 죄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할 때 여기 보면은 계속 우리라고 얘기해서 우리. 이거 다니엘이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로 쫓겨날 때에 다니엘은 애였어요. 그 땅에 있을 때에.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이 하나님의 율례 법대로 살려고 막 목숨 지키고 그 왕의 진미도 안 먹고 우상의 절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매체를 보고 사람들을 보세요. 목사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한국교회가 문제고 뭐 큰 교회가 문제고 작은 교회가 문제고 어떤 교회가 문제고 저 교회가 문제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국교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제대로 돼갈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한국교회의 죄를 그렇게 막 떠들어대고 말할 수가 있는 말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게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고 이 교회의 죄가 나의 죄고, 설사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운명 공동체로서 이 짐을 지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그냥 하나도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그럴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이 율법에서 떠난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죄가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죄, 이 말씀도 듣지 않고 또 그 율법을 범한 이 죄의 결과,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재앙이, 그래서 자기들에게 다가온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사가 공의롭다.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수치를 쫓겨나서,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다 이 주님이 공의롭게 처사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처사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수치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요. 7절에 두 번이나 말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수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또 11절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의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므로 내렸어, 저주가. 근데 왜 내렸냐?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자, 그들의 죄가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율법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이 저주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공의대로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공의?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됐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를 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 맹세했는가? 그게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구절만, 너무 끔찍한 건 빼고 그나마 괜찮은 것만 몇 구절만 제가 여기 소개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15절부터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5절 나갔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지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 거의 53절에 걸쳐서 저주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58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저주, 이런 저주.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저주, 이렇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2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소. 네, 재판관이 잘못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지 않을 때 쳐서 이런 재앙을 내리라 하신 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지금 아까 그 신명기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네, 이 특별히 재앙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레위기 26장 15절부터 또 몇 구절 제가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이 있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해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33절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재앙이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됐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의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다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처절하게 회파되고 노인, 부녀자, 아이들의 능력과 살육을 당하고 왕이 잡혀가고 장로가 수염을 뽑히고 처절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끔찍한 참상이.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가에서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 참상을 보고 또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온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단 말이죠. 너희가 이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내 언약 안에 머물러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이 하나님의 이 종들의 말을,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참으신 거예요. 참으시고 그냥 언제나 돌아올까 하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한 거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자기들에게 그대로 다 됐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리 떨어져 가 있고, 우리 민족이 이 교회, 우리의 이 교회의 죄와 민족의 죄가 이렇게 막 쌓여가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게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 갈수록 이렇게 무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러는 거예요. 사실 엄청 이게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와서 이런 팬데믹이 온다는 것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저렇게 전쟁 속에서 살육을 당하는 것만 봐도 정말 그 소식만 들어도 끔찍한 일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런 기후 재앙과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또 우리 떠오르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 의식들, 그리고 이 어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성윤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이 거짓말과 또 이게 온갖 이 비윤리적인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도 뻔뻔하게 자행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무덤덤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근데 진짜 무슨 일이 없을까요? 오늘은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내서 이 강한 우리가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성을 얻으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름, 이 주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심으로 명성 얻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의 성, 주의 거룩한 산,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명성이 뛰어난데, 그런데 지금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 이 시온산, 그리고 이 주의 백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이름을 두신 백성,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도성, 당신의 이름을 두신 이 거룩한 산, 이게 저렇게 회파되어 있으니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부끄러움을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도 이 주님께서 이 금송아지 섬겼다고 다 멸하면 저 사람들이 기껏 여호와가 애굽 땅에서 끌어내더니 여기서 다 죽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 다니엘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에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로 다 흩어보낸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내가 다 쫓아냈더니 내 이름을 가진 내 백성이 각국에서 수치를 당함으로써 거기서 내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너희로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부끄럽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또 18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또 19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자신을 위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의 공의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먼저 자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의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여기 유배 오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당신의 공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 이곳에서 70년 동안 이런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그만 이 예루살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의 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징계를 받았는데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또한 공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공의의 성품을 의지해서 또 주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우리의 공의.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 사실 이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의 긍휼, 그러니까 이 우리 주님의 이 공의와 우리 주님의 이 긍휼의 성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다 같이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반복해서 지금 이 5개의 동사를 반복해서 지금 주님께 들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이 수치에서 건져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 무슨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자기 개인의 신상의 문제도 아니고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발 좀 들어달라고, 제발 좀 이 민족 용서해달라고, 제발 귀 좀 기울이고 행해달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때를 쓰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여기 나오는데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쯤에 이르렀다. 저녁 제사는 이제 제9시 성전 기도 시간에 아마 이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녁쯤에 지금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서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할 일로 왔다. 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그냥 오는 중에, 야, 얘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러 가는구나. 아직 그리고 그냥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벌써 하나님이 그냥 응답이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를 구할지도 아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한지도 아시죠. 그런데 언제? 기도를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거가 있어도 일단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룬다면, 이런 본문이 이런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어요? 왜 다니엘은 기도한다고 막 사자굴까지 들어가고 난리를 칩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주님의 뜻대로 다 된다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아무리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대로 펼쳐져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걸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고, 이 기도의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회복도, 이런 놀라운 일들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 응답이 이제 뭐냐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회복에 대한 주님의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4절입니다. 24절을 다 같이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이른 이래. 그러니까 지금 그는 7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0 곱하기 7인 거죠. 이른 이래면은 70 곱하기 7을 기한으로 정했다. 490년인 것입니다. 490년.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돼서 그들이 돌아와서 드디어 우리가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70년 만에 그들이 귀환하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성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490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490년은 한편에서는 연대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490년은 49 곱하기 10이죠. 이게 49년이 희년입니다. 희년의 때에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 희년이 10번이 지나는, 이건 그러니까 이 490년은 완전한 희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잖아요. 완전한 희년. 모든 희년이 되면 이 7번째 안식년이 되는 49년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포로도 다 돌려보내고 모든 저당 잡힌 땅도 다 돌려보내고 그냥 전 나라가 다 처음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주신 유업으로 빚진 것도 다 탕감받고,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근데 그런 희년과 같은 회복이 10번이 지난 거니까 그 490년은 단순한 연대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70년 갖고 안 된다. 490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허물이 그치고 이 백성들의 수많은 허물 말이죠. 죄가 끝나고, 이 율법을 어기는 이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덮어주시는 의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말했던 모든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 선지자들이 봤던 그 모든 환상, 그 나라의 환상이 다 이루어지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직감적으로 오죠. 결국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백성을 주면서 그를 왕으로 주기시키는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한 이것은 주님의 초림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럼으로써 펼쳐지는 그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이걸 말함과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날에 완전하게 모든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질 바로 그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극히 거룩한 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성별 기름 부어 성별되리라 이렇게도 봅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것은 자신의 몸된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성전은 불완전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제사가 돼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신, 그래서 하늘 성소가 되신 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예수님을 통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러나 더 나아가서 재림의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해서 지어진 그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에 친히 어린 양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냥 자체가 그냥 성전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니까 거기가 성전인 거죠. 따로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거대한 회복, 그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인 거죠.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지금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 놀랍죠. 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70년이 안식년이 10번 지나간 거예요. 그런 그 70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490년, 희년이 10번이고 희년이 10번. 완전한 회복을 내다보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멀리 바라보며 응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놀라운 죄를 해결하고 의를 덮어주시고 성경이 얘기한 모든 이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과정들이 펼쳐질 것인가. 그래서 종국적으로 주님이 재림해서 이 기도가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가. 그게 이제 이 다음 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 보면 25절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게 지금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이 앞에서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가 걸린다냐? 언제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이 고레스가 이제 중건해라라고 하는 이런 영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69일입니다.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490년 빼기 7년인 거죠. 483년이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그 곤란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하는 학계에서에 보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재건하는 이런 과정, 이 수르바벨 여호수아가 그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막 산발라 느헤미야 산발라 도비아에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간에 막 멈추라고도 하고 계속 어렵습니다. 끝까지 어려워요. 그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곤란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 7일에는 49년이죠. 먼저 7일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가서 그러면 예루살렘 재건해라 라고 명령한 시점으로 본다면 그때서부터 49년이면은 이게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BC 397년, 그러니까 445년에서부터 49년이면 397년쯤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기, 끝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중간기. 그게 이제 한 400여 년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뭐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62일에 434년을 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간계 시대. 자, 이렇게 이제 지나는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예루살렘 이 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광장도 만들어지고 거리도 회복이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어렵지만 조금씩.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49년 플러스 434년, 그러니까 7일에 플러스 62일에가 쭉 지나면 대략 연대적으로 AD 25년에서 35년 사이가 됩니다. 이 앞에 이제 시작 시간을 언제로 이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AD 25년에서 30년 아니면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활동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이 중건될 때부터 그러면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된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바로 그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62일회가 지난 이후에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예순도 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누굴 가리키는 것인지 해석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소개하기는 어렵고 일단 제가 어떤 수많은 해석을 보고 이거 같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뭐 나중에 연구를 해서 난 다른 의견을 취합니다. 뭐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주류 많은 제가 하여튼 신뢰할 만한 학자들이 선택한 그런 해석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이죠. 끊어져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구약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형벌적 죽음에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네, 끊어진다. 이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아서 저주받아서 끊어진다. 돌로 쳐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이 얘기는 지금 그냥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저주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신 저주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암시를 주는 거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불신앙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끊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기름 부은 하나님이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를 끊어버렸다. 그죠? 하나님은 그걸 그들의 죄를 대신한 걸로 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사라지면 그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그 멸망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제가 이 해석이 맞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해파시킨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킨 그때입니다. 다 사로잡아 망해버렸죠. 또 한 번은 언제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성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종말이 온 거죠. 그리고 몇십 년 후에 그들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려 1900년 동안 망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떤 학자들은 뒤에 앞에 우리가 어제 봤던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유린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그러긴 했지만 그는 성전을 부시지도 않았고 그 성읍을 부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망한 거죠.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끝이에요. 멸망인 것입니다. 멸망.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느낀 어려움이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27절이 사실 어떤 분들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고 또 뒤에도 이제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절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도 이게 뭔지? 이게 뭐지? 특별히 보세요. 이 문맥대로 보면, 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자기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성읍, 성전을 다 해파해버리고 홍수가 와서 쓸어버리듯이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렸다. 끝났어요. 끝날 때 망했거든요. 근데 그가 또 장차 와서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절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반 때죠. 그때서부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을 세우는, 포악하게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 그런 의미로 낼 수 있겠죠. 이런 일이 생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키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합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그 일이 언제 있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지금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동시에 제자들은 그걸 먼 미래에 마지막 종말의 때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너짐을 통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징조를 쭉 얘기합니다. 이게 무너질 때, 즉 끝이 올 때의 징조가 있다. 그러면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게 바로 뒤에 마지막 절 27절에 나와 바로 그 얘기거든요. 27절에 보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이게 의미인지 이 히브리어의 해석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볼 땐 이겁니다. 26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 쫓겨가고,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말인 것이야. 세상의 종말. 근데 그때 그 종말의 징조가 뭐냐? 그게 한 이래 동안 일어날 일인데 그게 2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징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고 또 뒤에서 보게 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우상이 서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그때가 끝이다. 이게 주님이 이렇게 징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이해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가 왔다 그러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27절이 그게 마지막 때 전에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요?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교훈의 결론이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나머지 설교는 시간이 더 가서 못하겠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분명한 것,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해서 깨달아 알고 지금이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희망은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건설과 이 마지막 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이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